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두셔서 저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계 수양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잃어진 영혼들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더욱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더욱 복음 안에서 힘쓰고 또 더욱 마음을 모아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가능하시면 물 한 잔만 여기 떠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봉사자가 안 계셔서 물이 없는데 이 설교가요 이제 부사역자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떨립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물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많이 떨려가지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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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여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절 읽으시고 해서 교독으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오늘은 이 출애굽기 14장을 본문으로 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양회장에서는 어제 저녁 기준으로 1,600명 이상이 접수를 했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예 수양회를 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수양회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고 또 동참하시는 것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학예 수양회가 허락되지 않을 때 마음이 많이 눌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양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도 우리가 모일 수가 없게 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대면으로 학예 수양회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 중간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까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장자 죽는 재앙까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신나게 나왔습니까? 그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보상을 받는 듯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보물들, 각종 진귀한 것들을 다 이끌고 수레에 싣고 그리고 우양을 이끌고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노래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흥겨웠을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참 희망이 부풀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낸 그 바로 왕은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을 활용해서 큰 건축물도 지을 수가 있었고 많은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들이 사라졌습니다. 노예들이 사라지면 이제 누가 일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보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생각해 보니 열받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바로는 몇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장 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장정이 60만이었지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임신을 한 여인들, 그 어르신들,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따라잡기만 하면 쉽게 포로로 잡아서 다시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여차하면 모조리 죽이는 것도 손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의 판단은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하면 정확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가지고 이르는 곳은 앞이 이 홍해바다로 가로막힌 곳이었습니다. 앞은 홍해바다로 가로막혀져 있고, 그리고 좌우는 산맥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던 것이죠. 이 바로의 군대가 그들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도 피할 공간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불가능하죠. 바다 안으로 들어갈까 다 물에 빠져 죽겠죠. 그렇다고 후퇴할까 바로에게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읽어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놔두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인도한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신 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막힌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로의 군대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코앞에까지 바로의 군대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가까이 못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바다가 육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자 바로의 군대가 갈라진 바다를 봤습니다. 쫓아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는 완전히 엎어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바로가 살아남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요. 바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싹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조리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 군대는 모조리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홍해바다는 다시 합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다시 바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뭘 먹었든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잊어버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망할 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왜 두려워했느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바로의 군대고 좌우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죠? 바다가 갈라져서 이 편과 저 편이 땅으로 이어질 줄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를 표시를 해두시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모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워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천사가 고양이를 보니까 이 고양이가 이 쥐를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쥐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왜요? 고양이 때문에. 천사가 이 쥐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쥐가 고양이 때문에 떨고 있으니까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예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쥐가 고양이가 되니까 이제 고양이를 보고 떨지 않잖아요. 근데 그 쥐가 고양이가 됐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되어서 보니까 개가 있는 거예요. 개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개가 되니까 개를 보고 떨지 않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나운 맹수가 있는 거예요. 맹수 보고 또 바들바들 떱니다. 그래서 그 개를 다시 맹수로 만들어줬어요. 맹수가 됐는데 또 이제는 사냥꾼을 보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되어서 이제 그럼 떨지 말아라. 사냥꾼을 만들어줬습니다. 사냥꾼이 집에 갔더니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떨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내가 쥐를 보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쥐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지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해악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마다합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내가 말씀을 못 듣겠다. 우리 아버지 싫어하시기 때문에 못 듣겠다. 사람들이 흉보기 때문에 내가 못 듣겠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람들 손가락 싫어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면서 못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내 영혼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신앙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아까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면 그러면요, 신앙이 후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적음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신앙을 포기한다. 그럼 신앙이 후퇴하게 되죠. 돈이 많아지면 신앙이 세워질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신앙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무서워하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두려워하면 전도 못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두려운 상황이 엄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요, 아버지하고 같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크게 포효하면서 응 하면서 아이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옆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럽니다. 너 왜 우냐? 아버지는 저 사자가 안 보이냐고. 사자가 지금 어흥했다고.
지금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다고. 아버지, 저 사자가 안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사자 보이지. 근데 아빠는 그 앞에 있는 쇠창살도 보인다. 그 쇠창살이 있는 그 한에는 사자가 아무리 울부짖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어떤 해악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사자는 무서운 존재지만 쇠창살은 그 사자를 결박하는 이제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마귀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1대1로 싸워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해야 마귀가 내 영혼에 어떠한 해악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쇠창살 속에 있는 가둬져 있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어떤 해도 입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거센 물살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믿음이 좋잖아요.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뭐 그러라 하니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으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즉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쫙 가는데 근데 그때 현실이 자각이 된 겁니다. 주변에서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이 황당무계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험난한 바다 위에서 내가 서 있구나. 아차 생각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주위의 상황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무리를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길 같아도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들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그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절하라.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절하지 않는다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너희들을 던져넣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들은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았습니다. 이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저 가운데로 집어 던지라. 결박을 해서 집어 던지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집어 던지는데 그들을 던지는 그 신하들이요 너무 불이 뜨거워서 던지다가 타 죽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 안에 이제 던질 때 그 신하들이 타 죽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나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세 친구가 나왔는데 아예 불탄 냄새조차 없었잖아요. 옷깃까지 그슬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갈 길이 그 풀무불 가운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로 인도하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곤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피할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피할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올라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너무 힘들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 상황이 끝날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의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좋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묻어둬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답을 얻기 전에는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답을 다 얻을 때야 나가겠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시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나를 이 위험에서 얼마든지 꺼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다만 내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답을 모를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행하겠다. 언제까지? 답을 알 때까지 묵묵히 행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어떠한 질문들은 묻어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여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죠? 이제 배가 좌초될 위기까지 처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너무 곤히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 고생이 생기느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셔서 가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오히려 더 큰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할 때 그렇게 뜻대로 행하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난받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주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끝까지 막다른 곳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동일한 길을 걷는 그 바로의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큰 이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순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하시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고난받는 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큰 일을 보게 하셨으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바다를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의도를 가지시고 한편은 살리시고 한편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큰 일을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모조리 그 신들을 섬기는 이 바로의 군대가 모조리 심판당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신들은 다 가짜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큰 신이시고 올바른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시고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습니다. 어떤 신이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모든 법칙을 지으신 분께서 그 법칙을 어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전해 들은 가나안 거민들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도 이 일을 전해 듣고요, 그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나타내신 이적은 굉장히 큰 이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베푸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이적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1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의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죠? 뭐 군사 훈련을 받았어야 군대라고 하는데, 근데 여호와의 군대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적은 민족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싸워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을 결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적은 무리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봐야 의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불가사의한 이적들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실 때 싸워야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적은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지금도 적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는 적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무리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 적은 무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더 말씀에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려 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행하고 멈추라 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자기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느냐? 왜 굳이 기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약한 그대로 약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장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더욱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죠. 점점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 승리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고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일단 사람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코너에 봉착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해야죠.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죽게 됐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막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것도 못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를 헤엄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딱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너로 몰릴 때가 있죠.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보는데 오히려 길이 점점점 미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럼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바다를 가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대적을 멸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나를 곤란케 하는 사람을 물리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힘들게 억압하는 이 환경을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 누구시겠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나를 건지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4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참 기가 막힙니다. 도저히 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 지옥 형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무력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건져내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때 우리를 정말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62편) 5절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정말 궁지에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도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요. 다윗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몸소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요.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르실 때가 있는데 왜 그러시냐?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망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왜 가르치시느냐?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라. 포학이 뭡니까? 속임수나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모술수, 그리고 권력, 힘을 의지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포학을 의지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악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인 겁니다.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뜻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오셨으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형들의 미워함을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은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지키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갇히게 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포학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죠.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보디발의 아내 좀 끌고 와라.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런 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 두렵다. 그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 얼마든지 종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형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했죠. 요셉은 포학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 치심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쏠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생기더라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마음을 둡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물질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승리를 했고 승리하는 곳마다 탈취물들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는데 다윗은 거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랬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물질이 쓰이게 됐잖아요. 결국 인생은요, 죽음을 건너가면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벌어놓고도 부족해서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슷한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물에 치심치 말지어다. 물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많아도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에 치심치 말지어다. 물질이 많아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물질이 적게 되면요, 적은 물질로 하여금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많은 물질로 하여금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이 적다고 해서도 과부의 두랫돈을 가장 귀하게 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요, 물질이 적으면 또 적은 대로 유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적으면 헛된 데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정말로 필요한 데 쓰게 되니까요, 돈을 죄진 데 쓰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11조 하는 것이 훨씬 쉽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가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건너갈 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 보시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을 끝까지 건져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요셉이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팔이 정말 튼튼해졌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거한다면요,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행한다면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창조주 이기시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길을 걷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처음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을 때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고 나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요, 야, 그 땅은 들어가면 죽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니들 그 땅을 허락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길을 트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길을 틀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립니다. 니들 들어가면 피한다. 들어가지 마라. 안 된다. 근데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요. 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행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길을 열어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는
그 길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그 싸움은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블레셋이 이 다윗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쫙 퍼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셨습니까? 네 손에 붙였다,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 곧 동작하라. 내가 너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따라갔습니다. 싸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대승이죠, 대승.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서 싸울 때는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봤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사야 37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각 성들을 막 파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에 아수르를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아수르 왕을 상대할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너무나 열세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올바로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내립이 패했습니다. 그 길로 이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억 5천만 명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예수님 용사시잖아요. 용사. 예수님은 강한 용사십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용사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죠?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첫사람 아담이 마귀와의 씨름에 졌습니다. 마귀에게 홀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용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조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지금도 우리 앞서 행하시고 싸우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그런 걱정 안 하게 됐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양심의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앞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 되더라도 승리의 길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어떤 길이라도 안전한 길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주님 앞에 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보는 길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들어가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길을 행하면서요, 그 좌우편을 보면은 바다가 갈라져서 그 좌우에 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얼마든지 그 길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로 이거 학예수양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6월에 학예 수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7자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허락이 됐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매 차수 평균 800명의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자까지 있으니까 5,000명이 넘는 이제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으신 거죠.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7차에도요, 우리 수원교회가 7차에 거쳐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접수한 영혼의 수가 7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껏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중풍병자를 데려가기만 하면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4사람이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로 내리는데요.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그들을 메고 거기까지 달아내린 그 4명의 사람의 믿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사람들이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4명 이외에도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학예수양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사전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총회의 권고대로 은빛장년의 어르신들께서는 학예수양회에 참여하시는 것을 지양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하는 이제 그것을요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비록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낸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번 학예수양에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추계수양회가 또 있죠. 그리고 이후에 내년에 또 계속해서 수양회가 있습니다.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대전집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길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 해야 할 일일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뜻을 보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길을 걷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주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지는 상담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나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찬송가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